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을 지키라. 믿음을 지키는 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죠? 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까먹고 있어요, 그죠? 믿음을.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출처가 되겠습니까? 믿음의 출처.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죠. 하나님께로부터. 두 번째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에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잘하고 있죠,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내용대로 살았으면 그러면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의 결과는 영생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영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산다는 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그 영의 질과 속성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 전체를 소유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 믿음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출처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첫째, 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라. 금. 할렐루야. 금.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출처를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법에 갖고 금 같은 믿음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을 키워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음을 까먹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주신 믿음 분명히 예수 믿어서 천국 갈 만한 그런 믿음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잘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이 믿음을 점점 크게 많이 마련하고 키워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신 믿음을 다 소멸시킨 사람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죠? 잘못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인격이나 공로를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거나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주신 믿음을 소멸시킨 사람, 이 사람들 머리와 지식으로는 남아있으나 가슴이 없고 삶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위선자가 되고 외식자가 되어서 결국 지옥 구덩이에 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지옥에 간다 하면 그래, 그렇구나, 당연하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던 사람이 지옥에 간다. 그러면 여러분, 알았던 사람이 지옥에 가면 그 영혼들이 다른 영혼들보다 당하는 그 고통 중에 하나가 추가된대요.
그것이 어디에 나왔냐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청년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부자 청년은 부유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도 없고 영생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의인은 다른 자였어요. 부자 청년. 그 안에 진리가 없고 하나님이 없고 진실한 사랑이 없는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모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교회를 다니는 것 같으나 그 안에는 진리가 없는 사람,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필 또 이 부잣집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나사로가 있어요.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거지였죠. 왜 그 사람을 그 문 앞에다 붙여 주었겠습니까? 회개하라고. 할렐루야. 도우라고. 여러분에게 붙여준 사람이 있습니까? 에이 싫어, 차버리지 말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봐야 돼요. 그래서 부자는 도움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거지는 어떤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이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왔어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분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더라. 천국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 청년은 번쩍 눈을 떠보니까 어디였습니까? 유황 불구덩이였다 이 말입니다. 유황 불구덩이. 고속도로 가다 보면 그 기사나 저기 번쩍 지옥이더라고. 그래서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잠깐 눈을 열어 주어가지고 천국을 보았어요. 보니까 우리 집 문 앞에 있던 그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딱 안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때 가서 이제 후회하면 때는 늦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거지 나사로를 보내서 물을 한 방울만 그 손가락에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죽을 것 같습니다. 불에 타는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목마름을 호소하고 있다고. 목마름. 사지가 다 타고 죄가 되어 가는데도 목마름을 지금 고통하고 있어요. 그럼 다 타고 없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옥이. 그죠? 그러나 지옥은 다시 또 재생이 됩니다. 소멸이 없습니다. 소멸되는 것이 없어요. 영의 세계는. 다시 재생되어서 계속 반복되어 고통이 증가된다 이 말입니다. 소멸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 영의 세계고 지옥입니다. 그래서 다시 환원되어 고통을 받는데, 따라서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실제적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긴 하나의 추가된 행벌이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요? 믿다가 지옥을 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떤 행벌이냐면은 세상에 살면서 생수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았던 자가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삶으로 쫓지 않아서 저버리면, 이 저버린 자가 지옥에 가면 이 영의 목마름의 고통의 징계를 추가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즉 말씀은 알았지만 그 영혼이 어땠습니까? 말씀이 그에게는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가족이 목마름의 고통을 받는 것은 이 땅에서 살면서 진리의 생수를 주었는데, 말씀의 생수를 주었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갖가지 고통을 다 자기의 죄값대로 받으면서 이 고통이 하나 더 추가된다 이 말입니다. 목마름, 타는 그 불구덩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목마름, 도저히 물알밤을 먹을 수 없는 목마름의 고통에 더욱 시달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이 마르면 힘들죠, 그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산에 등산 한번 갔는데, 제가 체질이 약했어요. 지금 20kg 쪄가지고 이만큼 살쪘지만. 그러니까 친구들보다 다 쳐져버리고, 수통 차고 있는데 그것도 무거워서 다 마셔버리고, 이제는 나중에 없으니까 목마르니까 백에서 바위 틈에서 흐르는 물을 헐떡헐떡 핥아 먹는데도 얼마나 목이 마르면 그래 마시겠습니까? 그래서 2번 다시는 등산 안 간다. 아직까지 그 이후로 가본 적이 없어요. 그 목마름이요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잠시 뒤에는 마실 수가 있지만 지옥에서는 반복이다 이 말이에요. 계속 반복.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와 함께 지옥은 무엇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법대로예요. 법대로. 그거는 사랑이 없어요. 법대로 없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여러분?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살아서는 똑같죠, 그죠? 똑같잖아요. 저 사람 지옥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보여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혼의 변화,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혼의 변화가 여기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주었다는 믿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자는 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향락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음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렸어. 그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한 지옥에 갔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을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이 부자 청년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유의해서 묵상해 보아야 돼요. 성경을 왜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분 지혜의 탁월함을 주려고 성경을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그 성경 말씀을 보고 그 안에서 네가 이 말씀대로 살고 영생을 얻고 주님 품에 오라는 거예요. 사실 간단한 원리죠. 간단한 원리. 그러므로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기록될 때마다 여러분은 그 사건들을 잘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에 접목을 시켜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상태, 주신 은혜의 믿음을 나는 어떻게 간직하고 이어가고 있는가를 이러한 본문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요 귀중한 보물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날마다 그 보물을 쫙 열어보면서 그죠? 흡족해하고 행복해야겠죠, 그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확신하다면 여러분은 나에게 주신 구원의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믿음에 대해서 항상 돌이켜보면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도 그 구원에 대한 기쁨도 없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 소멸되었을까? 얼마만큼 지금 바닥이 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영이 좀 열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열리지 말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볼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지금 신앙이 바닥이 나고 있구나.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 쌀 떠지면 걱정하잖아요. 그죠? 쌀 떠지면 왜 걱정합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이렇게 없어지면 걱정해야 돼요. 그죠? 걱정하면 어디로 갑니까? 걱정되면 기도의 자리에 가서 40일 금식도 하고. 아무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20일 금식도 하고 3일 금식도 하고. 금식하라니까 절대 안 하지. 그만큼 안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라는 소리는 안 해요.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첫째가 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라. 금에서. 성경에 보면 금은 무엇으로 상징합니까? 믿음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성경은 금을 믿음으로 표현했냐면 변하지 않는다. 금 변합니까?
안 변하더라고요. 제 안경이 금태 안경이 있는데 결혼 폐물로 맞춘 건데 아직 30년이 넘었는데 하나도 안 변하고 있어요. 다른 건 다 변해가지고 버리는데 변치 않는다. 모든 금속이 녹슬거나 변합니다. 그래서 금은 오랜 세월이 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녹슬거나 산화되거나 부식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음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돼요. 쉽게 설교하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영생케 하는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제들 중에서 금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기초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금. 그래서 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금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하다 이 말입니다. 즉 인간에게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존귀한 것, 가장 값진 것이 하나님 앞에 받은 믿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도 돈이 더 좋고 저 서울의 압구정동에 3층 빌딩이 좋고 5층 빌딩이 더 좋죠? 정말로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믿음이다. 그래서 금은 종기에 대한 표시다. 가장 귀하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가장 귀한 줄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금이라는 것은 재련하고 연단하는 금속이에요. 여러분에게 금가루 찍힌 것은 금이 덩어리로 되어 있지만 금이라는 것은 정금을 만들 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도 연단하고 키우고 깨끗하게 바르게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즉 완성된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즉 여러분에게 은혜로운 믿음을 주셨지만 이 금은 금과 같이 불로 재련 연단을 계속 해야만이 정금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똑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정금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요 정금 안에 불순물이 누구냐면요 그 금의 불순물은 바로 내가 불순물이에요. 나라는 나. 이 불순물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었습니까? 정금을 주었다. 그러니까 정금을 주었다는 것도 정금 문자대로 믿음을 주었단 말이에요. 이 불순물인 나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섞어 놓으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정금 플러스 불순물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정금 플러스 불순물이다. 그러므로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정금만 남도록 나라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암도 좀 주고 고통도 좀 주고 자식의 문제도 좀 주고 결국 무엇을 거기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 연단과 환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불순물을 제거하라면 나를 제거하면 뭐가 남아요? 순금이 남는다는 순금. 그게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깨달아주시면 아멘. 제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불순물의 첫째가 악이에요. 악을 행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아멘 소리 크게 나올 때까지 하는 거죠. 악을 해. 하나님이 거룩한 은혜로 말씀과 성령과 믿음을 주시지만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제일 큰 조건이 악이다 이 말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이다. 행실을 악하게 신령과 성품을 악하게 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을 어떻게 시켜버립니까?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것은 여러분 어디 뭐 가서 뭐 큰 집회 가서 뭐 능력 있는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받아야 믿음이 자랍니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면 그 믿음은 점점점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소멸시키는 것이 악이다. 그래서 꼭 이것은 꼭 이걸 것 같아요. 출애굽기 32장 20절에 보면요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했습니다. 모세는 저 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내려오니까 어떻겠습니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어떻습니까? 대노하죠. 대노하면서 10개명 돌판을 깨뜨려버려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 우상을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불에 녹여서 갈아서 그것을 물에 타서 마시게 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자꾸 죄를 짓고 악하게 구는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건데 10년과 삶 속에서 남겨두고 받아들이면은 이런 악한 것들을요 받아들이면 금으로 된 십자가를요 불로 태우는 것과 똑같아요. 악을 받아들이면 무섭죠, 그죠? 악을 자꾸 받아들이면 금으로 된 십자가가 자꾸 태워요. 그래서 주신 십자가를 불로 태워요. 그리고 가루로 빻아가지고 흐르는 물에 던져 놓았다 그랬죠.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 금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을 받을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는 불은 죄와 지옥의 불을 상징하는데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지옥의 불을 끌어당겨가지고 내 심령, 내 영혼, 내 삶에 어떻게 합니까? 지옥의 불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지옥 가기 전에 이미 불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내 심령,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은 이 죄악의 불로 소멸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에 나오는 열정만큼 죄악을 미워하고 아멘. 내가 이것을 멀리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 죄악의 불, 지옥의 불, 믿음을 태우고 또 녹여버리는 것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갈아서 했죠. 갈아서. 가루만 남지 않는 가루. 분명히 금은 금이지만 이것을 재생되거나 무엇을 만들 수 없는 금가루로 지금 만들어버렸어요. 이것은 외식과 이선의 모습이다. 이 십자가의 금을 녹여서 갈아버린 것은 갈아도 금 색깔은 그대로 있죠, 그죠? 있잖아요, 그죠? 금 색깔은. 그럼 금의 승부진을 가지고 있지만 이 금가루 가지고는 아무것도 지금 만들거나 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있지만은 내용은 다 빠진 행식과 이선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요 출애굽기 32장 20절에요 물에 뿌려 가루를 만들어서 마시게 했다. 이게 나보고 정신 차려야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잔뜩 났죠. 그리고 물에다가 던져서 풀어 넣은 것은 무엇이냐면 물은 여기서 세상을 상징한다면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 제약에 빠져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다 없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약 내 속에 어떤 형태의 악한 것이라도 용납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이 살아나지 않고 믿음이 소멸되고 믿음이 흔들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약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불순물 때문에 떨어지는데 이 불순물 첫째가 뭐라 했습니까? 악이란 말이에요. 악을. 두 번째는 의심과 염려예요. 염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염려는 무엇입니까? 불신앙의 소치다 이 말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일 행 건드려 보도 안 했는데 왜 내일 것을 걱정하는가? 참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 욕심 때문에 그렇다. 욕심 때문에. 내일 여러분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여러분 데려가 버리면 그 사건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 저도 걱정들이 많이 있어서 걱정 안 해요. 기도만 한다.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 안 하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모님. 팬들이 많아요. 미국에서도 팬이 있고요. 염려하지 말아요.
염려가 왜 옵니까 여러분? 욕심 때문에 온다 이 말입니다. 맞으시면 아멘. 맞잖아요. 욕심 때문에. 그죠? 욕심과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아쉬움과 두려움 때문에 염려가 생긴다. 그러므로 이 염려는 주님 주신 믿음을 마음대로 그리라고 이 도화지를 하나 딱 줬으면 염려는 무엇입니까? 이 도화지 필요 없어 쫙 찢어버리는 거예요. 도화지를 줬으면 어떻게 합니까? 흰 벽지를 줬으면은 거기다가 집을 지으면 집이 될 것이고 원하는 대로 그리면 다 될 줄 믿으시면 아멘. 그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염려라는 것은 그 도화지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많이 찢었죠? 또 아니도 아니에요. 옛날에 많이 찢었잖아요. 저는 많이 찢었어요. 찢어가지고 지금 이제 깨달아지니까 이게 안 하니까 지금 설교할 수 있다. 찢어버렸어요. 즉 믿음으로 역사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가 없죠. 아니 도화지 그림을 그리면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라고 줬더니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의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믿음을 완전히 무의로 확 뒤집어 버리는 것이다. 의심. 은혜를 열심히 받다가도요, 아이고 그 목사님 어떻다더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가요? 본향으로 가버려요. 확 돌려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 의심하는 그 순간에 주었던 믿음을 다 던져버린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금이 여기 있습니까? 우리가 돈으로 주고 살 때는 원래 금은 어떻게 있어요? 돌 속에 파 있어요. 돌 속에. 이 돌 속에 미세하게 금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돌을 몇십 톤은 그냥 우리 교회 요 가득 갖다 부어도 금 몇 그램밖에 안 나와요 사실. 그죠? 금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와 의심은 바로 돌을 상징하는데, 돌에서 조금씩 묻어져 있는 금은 우리의 믿음이라면 돌을 빼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순수한 금이 모아져가지고 여러분의 목걸이가 되고 팔찌가 되고 금거리가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돌멩이를 빼지 않는 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나 의심은 금은 금이지만 돌 속에 가로 있는 금이 바로 금이 아닌 금과 같다 이 말입니다. 금은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돌이란 바로 세상 염려, 세상 생각, 세상으로 말미암는 의심, 이런 것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정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는 무엇이었다고요? 불순물이었단 말이에요. 돌. 그래서 이 돌만 제거하면, 불순물만 제거하면 정금이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정금은 누가 줬다 했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대단하게 여러분요, 예? 뭐 금식기도 하고 뭐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 믿음을 준 줄 알고 착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믿음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다만 내는 뭐만 했어요? 불순물만 많이 제거했더니 믿음이 점점 자라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돌에서 불에 녹여서 성령의 불, 말씀의 불, 연단의 불에 녹여서 금을 따로 돌과 분리해내는 줄 믿습니다. 즉 염려와 의심이 분리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안 생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늘 염려하고 의심하면은 믿음의 역사는 안 할 뿐만 아니라 믿음도 안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철저하게 금에서 철저하게 불순물을 제거해야만이 정금이 되듯이 옳지 않은 것을 내려놓으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믿음을 소멸하지 말고 던져버리라 이 말이에요. 의심도 염려도 빨리 다 내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어디다 갖다 버리냐면요, 저 우리 그 앞에다 다 갖다 버리세요. 제가 다 파서 다 묻어줄 테니까.
가끔가다 거기다 또 금도 하나씩 떨쳐놓고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시험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던져버려야 돼요. 여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25절 말씀이에요. 25절 자 있습니다. 25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게 바로 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에요. 잠시의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약의 그것을 즐기는 이것들을 버리라 이 말입니다. 모세가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금이었는데 정금이 되도록 그는 불순물, 세상의 제약, 거기에 따르는 염려와 의심을 함께 다 어떻게 했습니까? 던져버렸어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죠. 편한 길을 택하지 않았죠. 그죠? 잠시 누리는 그 제약을 누리는 것보다 무엇이요?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의 믿음, 모세의 능력이 거기에 나와 있더라.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비밀. 모세에게 모세의 믿음과 모세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 25절 말씀의 비밀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25절 말씀에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할렐루야. 그게 능력이. 자, 두 번째는 이제 금에서 불순물을 제거했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과 나는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신구를 만들어야 해요. 장신구. 이 말은 금을 가루나 조각으로 가지고 있거나 보관하면 아무래도 애착이 안 갑니다. 그리고 잃어버리기 쉽죠. 그러나 금반지, 팔찌, 목걸이, 귀걸이 등을 만들면 항상 내 몸에 달고 다니면서 어디를 가려고 하면 꺼내서 그걸 다 다는 거예요. 그죠? 취장하잖아요. 그죠? 다 단다. 이 금이 믿음이라면은 너희들의 영혼에 가장 밀접하게 붙여가지고 다니는 장신구로 만들라. 할렐루야. 십자가만 목에 걸고 또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건 십자가를 아니에요. 십자가를 걸었으면 어떡합니까? 십자가 같이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인들이 왜 믿음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사랑과 애착을 안 갖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믿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믿음은 자라날 수 있고 믿음을 소멸시킬 수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같은 금이라도 장롱 속에 넣어두었다가 아무렇게 두면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좋아하는 모양으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신랑을 위하여서 반지, 목걸이, 귀걸이, 기타 등등 다 만들어 두면 어디 갈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끼고 가잖아요 다. 그죠?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러 갈 때마다 착용하고 간다 이 말이에요. 운전할 줄 알아요. 아이고 장롱에 20년째 장롱에 있습니다. 그거 똑같아요. 운전면허는 있긴 있지만 운전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갖다 장롱, 여러분 장롱 믿음은 아니죠? 네, 장롱 믿음.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면 금장신구를 만드는데 첫 번째로 금반지를 만들어라. 여러분 금반지, 영적인 금반지를 다 끼고 있죠, 그죠? 예. 반지는 언약에 대한 상징이에요. 우리의 다짐이면서 우리가 금반지를 끼었다라는 것은 믿음의 언약이요 믿음의 다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믿음의 언약을 간다라는 것은 항상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 다짐, 그것이 여러분 지금 금반지 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끼어요 안 끼어요? 믿음으로 살겠다. 그래서 그것을 손가락에 금반지를 끼고 다짐한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보면서 그래, 항상 손가락을 쳐다볼 때마다 이 반지가 주님과 나와의 믿음의 약속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금반지를 만들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것이 금반지와 믿음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금팔찌를 만들라. 금팔찌. 금팔찌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데 이 금팔찌는 믿음의 행함을 상징합니다. 팔은
금사슬에 묶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 금, 즉 믿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으로 삶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는 것이다. 내가 믿는 것과 믿겠다고 하는 것을 나의 삶과 나의 인격 속에 옮겨 놓는 것, 이것이 바로 금팔찌다. 여러분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키는 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게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법이에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금팔찌를 만들어요. 금팔찌. 왜 믿음이 여러분 잘하지 않습니까? 왜 전에는 잘 믿다가 지금은 잘못 믿는가? 믿음의 행함이 없기 때문이다. 즉 생활 따로, 믿음 따로, 인격 따로 이렇게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면 무엇입니까? 믿음 안 자라요. 믿음을 받았지만은 팽개쳐 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팽개쳐 뒀어.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 다짐한 그 믿음을 사람을 만날 때, 나의 삶 속에서 혹은 어디서나 믿음은 수고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내야만이 내 영혼의 섬에 들어있고 나의 영혼의 생명이 되어서 떠나지 않는 온전한 나의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의 그 갈등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믿음 따로 행동 따로잖아요. 믿음 따로. 잘릴까 싶어서. 특히 회사생활하면 교회 다닌다 소리 하지 마. 하는 사람 일찍 갖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 당당하게 자랑하면서 다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손목에 금사슬로 금팔찌를 만들어서 꼭 다니시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살겠다는 다짐이에요. 그 다음에 금귀걸이를 만들어라.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이네. 귀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말씀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은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들으면서 같은 말씀을 듣지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금귀걸이를 착용 안 하는 거예요. 그저께 오신 이호 목사님 오늘 딴 데 갔지만 오시잖아요. 그죠? 뭐라 합니까? 금요일날 와서 두 분 큰 사람도 앉혀놓고 금귀걸이를 달아놨어요. 아니 목사님 설교 때는 목사님 설교 패턴을 딱 읽어버렸어요. 설교 몇 편을 들었어요? 5분밖에 안 들었어요. 여러분 제 설교 몇 번 들었어요? 수없이 들어도 저한테 와서 그런 소리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패턴을 딱 읽고 이렇게도 설교가 되는구나. 왜 그분은 그렇게 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요약해서 다음에 가서 설교하라고. 분명적인 목사이기 때문에 듣고 이것을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길을 열려가지고 딱 듣고 있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금귀걸이가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금을 딱 보면 토끼 귀를 딱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씀 딱 보면서 요압을 지난주에 설교를 2편 들으면 자기 설교 2편 다 만들었대요.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2편 설교를 만들었대요. 참 대단하다. 그 핸드폰에다 다 입력시켜봤어요. 68인데요. 컴퓨터를 다 쳐요. 68 먹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금귀걸이. 여러분 금귀걸이를 다 착용하셨죠? 금반지 끼었죠? 금팔찌 끼었죠? 금귀걸이 다 만들었죠?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과 순간 느껴지는 감동이 무엇이냐, 이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말씀을 나에게 확 찔려가지고 할렐루야 적용을 시키자, 써먹자, 그런 각오로 듣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길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 속에서 꾸준히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생각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으로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내 가슴에 적용하고 완전히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거부하거나 함부로 취급하는 것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 깨달아지지 않아요. 내가 지금 저 말씀을 듣지만은 곧
지금 바로 내가 행동을 못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내 가슴에 그래 아멘 아멘 맞습니다. 아이 따라하시라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 속에 그 말씀을 가슴에 적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금기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가지고 있습니까? 예, 다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듣지 않으면 믿음 결코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귀로 육신과 죄와 세상의 소리와 유혹의 소리가 당연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귀에 귀고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믿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대로 살겠다라는 지표다. 이때 아멘 크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대로 살겠다. 하나 또 있어요. 금목걸이에요. 여러분. 금목걸이. 여러분, 믿음의 언약과 다짐을 받았고 이제 그 믿음대로 행하고 또 이것을 그 믿음의 말씀대로 듣고 믿음대로 살겠다는 표시를 했으면 이제는 그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금목걸이를 걸어라 이 말이에요. 금목걸이를. 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보면 다 여인들의 취장한 것들이 다 나오죠, 그죠? 이런 장식물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들은요 다 영적인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 그래서 그럼 이 금목걸이는 무엇입니까? 목에 그렇습니까? 뭐겠어요? 믿음의 목숨을 걸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금사슬이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금사슬을 단장하고 이 말은 내가 믿는 믿음에 너의 목숨을 걸라. 아멘.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을 거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나의 인생 전부를 거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믿음, 이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약해지거나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우리가 이 믿음이 약해지는가? 적어도 수없이 장교하니까 돈 벌러 가라 돈 벌러. 한 번도 돈 벌러 간 적이 없어요. 죽어도 나는 목사는 강도상에서 죽어야 돼요. 기도하다 죽어야 돼요. 말씀 연구하다 죽어야 돼요. 자기들 일 아니라고 아무도 안 하지. 주신 믿음을 함부로 업신여기거나 귀하게 여기지 않고요. 또 삶 속에서 가장 사랑스럽게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사랑으로 생각한다면 믿음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자기들 필요할 때는 믿음 해놓고 믿음을 적용 안 하니까 외롭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렇게 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정금같이 크게 강하게 자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잘 자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장신구를 잘 만들었습니까? 첫째 장신구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목걸이. 의미를 다 아시죠? 예, 그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금화를 만들라. 세 번째. 첫째 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금 장신구를 만들었으면 이제 금화를 만들어야 돼. 금화. 돈을 만들어야 돼. 돈. 여러분 이 돈을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금장신구가 무엇이었습니까? 금반지, 팔찌, 귀걸이, 목걸이였죠. 그럼 이 금반지는 바로 무엇인가? 믿음의 언약의 다짐이고 금팔찌는 믿음의 행함, 금귀걸이는 믿음으로 듣는 열려있는 길을 말하고 또 금목걸이는 믿음의 목숨을 거는 것이라 라고 했는데 이 금화를 만들라 하는데 이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 금화가 믿음의 기도가 곧 여러분 돈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그냥 종이돈이 아니고 금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금화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 금으로 만든 돈을 가지고 구하고 싶은 것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즉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고 얻는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너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도구로 삼아라. 방법으로 삼아라. 인생의 힘으로 삼아라. 암이 걸렸느냐? 왜 암을? 아이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병원에 가봐도 안 됩니다. 사형 선고를 내렸으니까 병원에서 의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어디 가서 죽어요? 기도하다 죽자. 죽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안 죽인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이 문도 열어주시고 기도 어느 날 보니까 아이고 사람 심령도 보이고 말씀을 읽는데 옛날 말씀이 아니네. 아이고 30년 읽었던 말씀이 오늘 보니까 이야 이 말씀이 주님의 직접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네. 그런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부르짖음이라 생각하면 그런 자가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너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 금화예요. 금화. 할렐루야. 인생의 힘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힘을 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기도는 기도로 남을 것이 아니라 그 기도로 절실하고 온전한 믿음의 기도가 되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얻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기도에 적용하려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으로 돈을 만들어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능히 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 그 말을 잘 만들었죠? 돈 없다 소리 하지 마세요. 통장에 잔고 없다고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통장에 잔고 없어도 잘 쓰고 잘 들어다녀요. 없어요. 제 통장도 없어요. 남 통장도 다 써요. 카드도 남고 그래도 부족하지 않게 다 쓴다고요. 햄버거 사 먹으면 햄버거 먹었을 때 햄버거 먹고 싶고 아니 먹고 싶으면 전화해서 사오라 그래. 그럼 또 김복사님 쭉 쫓아와서 사왔다. 다른 거까지 왕창 사오더라고. 내가 맛있게 먹었어. 이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는 믿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그대로 행동으로 나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내용이 내 앞에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지켜보고 따져보는 것 아닌 줄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역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믿고 기도했으니까 믿음이 있다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내가 볼 때는 가는 길이 하이고 주께서 믿고 가라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보기에는 떨어질 것 같고 빠질 것 같고 그렇지만 주님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을 발판으로 삼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고 믿고 가라면 가는 줄 그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믿고 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라고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돌라고 하기 정말 약간 이런가. 아이 저 돈 받고 저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져요. 그러나 그냥 돌라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순종할 때. 할렐루야. 즉 믿음은 계산하고 따져보고 수긍이 가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세상 과학자들이 어떤 수치를 놓고 하는 거고, 그죠? 어떤 세상에서 계산을 놓고 하는지 이 믿음의 역사는 아니에요. 믿음대로. 그러니까 우리 처제가 요번에 추석에 만나서 같이 쳐다보냐고. 뭡니까 그 노인복지에 가시는데 땅값만 1억이었대요. 그런데 돈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돈 한 푼도 없었대요. 그런데 옛날부터 하나님이 가라는데 좀 늦게 가서 타야지. 옛날부터 하라 했는데 1억이 어디 있어요? 시골에 그 작은 거에. 그런데 1억 땅 지주하고 만나가지고 목사님도 없고 사모님이 목사님 있으면 또 한다고 사모님이 또 다른 집사님 불러가지고 보증 딱 씌우고 요거는 교회 돈이니까 교회 산 거니까 저녁 6시까지 돈 1억이니까 계약하려면 얼마 있어야 돼요? 1,000만 원. 알긴 잘 알아.
1,000만 원 다 입금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돈 1,000만 원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없었어요. 그런데 6시 전에 입금시켜 줬을까요? 안 시켜 줬을까요? 줬으니까 지금 그걸 지었죠. 그랬단 말이에요. 없었어요. 믿고. 충분히 기도할 만큼 기도했고 매달릴 만큼 매달렸어요. 그 땅을 바라니까. 그래요. 이건 개인 돈이 아니고 통장으로 보내야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딱 계약서 써주고 가요. 돈 6시까지 입금시킵니다. 일단 계약. 그런데 우리가 계약하기 전에 돈도 준비 안 돼 있는데 계약한다. 다 하죠, 여러분. 맞죠, 사모님? 우리 사모님 맞죠? 계산하지요? 계산하고 계약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계약 못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약 못해요. 맞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믿고 했더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면 하면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행함으로 옮겼더니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고 말씀을 이루게 하셔서 함께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와 정말이네 할렐루야 이렇게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것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와 정말이네. 한번 따라해서 와 정말이네. 할렐루야. 이것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나겠죠, 그죠? 그러나 이 믿음의 역사가 없으면 하이고 믿음은 생각뿐이고 기도해봐도 응답도 안 해주고 삶 속에서 인격 속에서 생활 속에서 아이고 지들도 가난하고 아이고 이제 또 투자하러 또 가야 되구나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실은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없으면요 마음이 뜨거운 열정은 있지만 정말 삶 속에서 믿는 거로 행하고 믿는 거로 행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속일까요? 절대 안 속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없을 뿐이지. 믿고 사랑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을 주님이 망가뜨리겠습니까? 절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밥을 굶깁니까? 절대 안 굶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2번 금장식물을 만들어라, 금화를 만들어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어디 있냐? 26절이에요. 26절. 자,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할렐루야. 정말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이것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값지고 귀한 것으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신구로 만들고 금화를 만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금화를 잘 만드시길 바랍니다. 금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호주머니 한번 이어보세요.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슴속에 있죠? 금화 그거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없다고 울지 말고 없다고 짜지 말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있는 거 가지고요 베풀고 다 하면요 돌아오더라고. 할렐루야.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세상이 나의 금화가 아니고 세상의 것들이 나의 장신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 그 믿음의 것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모습들이 모세의 믿음인 줄 믿으시는 아멘. 그 믿음 거기서 능력이 나왔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모세의 믿음. 오늘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능력으로 어떻게 주셨는가 이것을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을 이것을 다 지적해 주신 거예요. 봐라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금장신구 금화가 잘 만들어졌습니까? 금반지 만들어졌어요? 팔찌 만들어졌어요? 귀걸이 만들어졌어요?
목걸이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믿음의 기도,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 기구를 만들어야 돼요. 자, 금의 불순물이 제거되었습니다. 금 장식물을 만들었습니다. 금화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성전 기구를 만들라.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성전 기구를 만들어야 돼요. 성전 기구가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금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기구로 만들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진실한 믿음이다. 진실한 믿음. 하나님은 거짓말을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짓말이 무엇인지 압니까? 어떤 서약을 하고 이루지 못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짓말은요, 사람들 앞에서는 사람과 침대를 막 보이면서 돌아서서는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 거짓말을 가장 싫어한다. 믿음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심령이나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해서 짐짓 범죄하거나 주의 뜻대로 못 사는 것, 그것 자체를 주님은 악한 것이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쌍하게 회개시키려고 하죠. 그러나 믿음의 진실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진실인 줄 믿습니다. 안 믿으면서 믿은 척 한다거나,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람에게 사랑하는 척 한다거나.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잘하잖아요. 속이고 인사하잖아요. 어디 가서 또 이야기하면 까버리잖아요. 그래 자기가 살잖아요. 그걸 싫어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 안 된 거 감사하고, 여러분 주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주의 종으로 부른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주의 종들 어디 간다? 노예나 청이나 또 다 하면 안 된다. 하지 말라니까. 총장 하지 말고 노예장 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할 사람도 없네. 하면서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하려도 상대방이 또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나오게 되고 본전이 나오게 돼 있어요. 본전. 그래도 사랑으로 운행되는, 저는 노예가 되고 총회가 되기를 참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죠? 교회가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구역, 여러분이 속해 있는 전도에 다 그렇게 돼야 돼요. 가장 뿌리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랑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진실한 믿음, 이것이 성전 기구를 만드는데, 이 모습이요 예배 시간에 보면 잘 나타나죠. 이것에 왜 와 계십니까, 여러분? 그럼 목사님 더 잘 아시면서 또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려고 와 있지만 마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죠, 교회에. 그죠? 막 끌려오는 사람들, 그죠? 두려움도 미움도 없어요. 그냥 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거짓이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념과 영혼에 있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진실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의 작은 허물, 실수 있어요. 인격 부족한 거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고 거짓된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은. 그죠? 속은 완전히 딴 생각이지만 몸뚱이만 교회에 와 있는 것이 거짓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허물 다 알죠. 다 못나면 다 알죠. 그거를 책망합니까?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완벽하면 안 나오겠죠?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죄를 짓고 엎어지고 자빠지니까 교회에 나와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회를 또 얻어서 우리가, 그래서 점점점 성화가 되어 가지만, 그런데 내 속은 어떠니까, 야 다른 데, 야 저거는 이거 하러 가는데 왜 오늘 목사님 12시 반까지 설교를 하고 있니까 빨리 1시에 약속되니 점심도 못 먹고 가겠네 하고, 이래 생각하면 그게 무엇이라고요? 교회에 와 있지만 거짓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이야 맞습니까? 설교는 다 그 축도할 때까지 다 마치고 가야지. 밥이야 뭐 날마다 먹는다. 끝나고 나서 맛있게 먹어야지.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줄까요 안 줄까요? 그래.
그런 사람들 아니면 그런데 왜 안 맞추냐면서 물 마시는 틈에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왜 진실한 믿음이 성전 기구인가? 진실한 믿음은요, 성전이 만들어져서 주님이 그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와 계십니다. 절대로 주님이 와 계셔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주가 와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떠나겠습니까? 안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이다. 그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 라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신이란 정말 믿부심, 온전한 믿음의 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충신과 진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럼 그 믿음의 주님이 진실한 믿음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 와 있는데 그 믿음이 소멸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불같이 일어나고 금같이 깊어지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놓치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거짓 믿음으로 한다. 거짓 믿음으로. 다급할 때 주야 주야 하면서 조금 좋아지면 주님? 언제 주님? 그것이 바로 진실하지 못한 믿음. 다급하면 주야 주야 하잖아요. 언제가 다급합니까? 이제 11월달, 12월달 때부터 우리 고3들이 있으면 그때만 더 다급하죠. 그때 시험장에 가면 얼마나 간절하게 써야 되지. 그죠? 그 믿음은 진실 기도예요. 그죠? 그런 기도는 진짜로 진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 다급할 때는 주여 주여 해놓고 좀 편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뭐같이 취급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믿음만큼 진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만큼 진실해요. 아니 좀 우리가 뭐 잘못하고 넘어지고 엎어질 수는 있죠. 그래도 믿음만큼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못할지라도 그렇게 못 사니까 또 가슴을 찢어지면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그렇잖아요. 완벽한 사람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천국이나 지옥이나 가 있겠지.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성전 기구를 만드는 순종하는 믿음. 순종.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따르는 것, 지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만이다. 믿음만이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 믿음이란 그 믿음대로 행할 때 진실한 믿음, 순종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바서하고 야고보서하고 같이 봐야 되겠죠, 그죠? 한쪽만 봐가지고는 믿음만으로 간다면 그 믿음이 믿음만 그 믿음이 믿음대로 행할 때 진실한 믿음, 순종의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은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탄탄대로 큰 반석이 세워지지 결코 모래성이 되지 않는다. 모래가 바꾸지 않는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거나 마음의 감동을 주셨으면 그 다음에는 행하여야 믿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행동을 옮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즉 믿음은 생각이나 마음속에 야 그래 그분은 나의 구주지 이것이 아니에요. 주님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주님은 너무너무 귀하시고 성전이 이렇게 너무나 좋습니다. 성전에 오니까 이렇게 좋은데 사람들은 왜 기도의 맛을 몰고 이 성전에 안 옵니까? 주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할렐루야. 날마다 이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당신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에요. 이 믿음이 성전을 이루고 완전한 금 주님이 결코 떠나지 않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죠. 주님을 너무너무 진실하게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항상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1.1에 의심하지도 거역하지도 않더라 이 말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사랑의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것을요, 하나하나 체험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여러분에게 줘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서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주님이 나를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것이 좀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는 너를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했습니까? 이 문목사에게만 했습니까? 모세에게만 했습니까? 베드로에게만 했습니까? 오늘 나에게 한 소리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 그러니까 그래. 내 남편도 나이가 보니까 발로 차버리고 나를 별로 싫어하고 내 자식도 전화 한 번, 두 번 하면, 세 번 하면 승질내고 짜증내는데, 아이고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나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내가 주여 부를 때가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나는 너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함께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들으면서 내 영혼이요 미쳐버려야 돼. 이야,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반기는 거는 우리 집 강아지, 볼이라는 그 강아지만 나를 반기는구나. 아이고, 마누라도 쳐다보면 바쁘다고, 아들은 쳐다보면 전화 두 번, 세 번 왜 전화한다고 짜증이 나네. 그런단 말이에요. 시대가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 사랑의 확신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곧 여러분의 믿음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발견하고 찾아야 돼요.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이것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해요. 다른 데 어디서요? 세상 보여지는 것들을 위해서 찾아야 해요.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말씀 속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 길을 확 이뤄서 은사를 많이 줘야만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질 줄 아십니까? 은사는 하나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행동으로만 지식으로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가슴 속에 고마움을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고마움이 사랑이 되고 사랑이 목숨을 드린 충성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진실한 믿음이 되어져 갈수록 주님은 이 사랑과 연합이 되어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성전기구요 주님이 함께 하신 곳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하는 성전과 그 기구가 된다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27절 말씀이에요. 27절 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제가 참 지난번에도 제가 어떤 설교하다가 이 본문을 였죠, 그죠? 모세 이야기하면서 보이지 않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주님이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섬겼더라.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섬겼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진실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진실과 순종은 어디서 나오니까? 사랑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주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버려 두고 그냥 피그치면은 만들어지지도 자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신 은혜와 함께 절대적인 기도와 노력으로 그 금은 불 속에서 넣어서 재련하고 찌꺼기를 제거하면 할수록 숭구로 만들어지는 것 같이 오늘 그 이치가 우리가 해야 될 몫을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몫을 하라 이거예요. 재련되듯이. 할렐루야.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만들어요? 기도와 노력을 해야 돼요. 작전 기도도 있어야 되고 특별 기도를 하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제 사실 금식 기도를 하시려면 하시고 80을 하시려면 하시고 아침 금식을 100일 동안 하시려면 하시고 그 몫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 몫을. 그래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대요. 오늘 주님이 모세와 같이 들어쓰고 모세와 같은 비전을 갖게 해주고 싶은데 그것이 어디로부터인가? 바로 네 가슴에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가슴에 믿음으로 시작된다. 우리가 다 놓치고 이제 60이 되어버렸다. 이제 깨달았어요, 저는.
40대 50대 다 놓쳐버리고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요 크게 쓰임받은 것은 모세가 가졌던 믿음 때문이에요. 이 믿음 때문에 주님은 그를 사랑하고 그런 능력과 지혜를 주어서 그렇게 큰 일을 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오늘 나 자신에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게 하여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으며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고 갈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핑계하거나 비굴해지거나 방황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주신 이 보배로운 이 믿음을 아름답게 잘 갖고서 모세의 가슴, 모세의 믿음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히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충만하게 부어서 마음껏 써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아버지. 이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